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더 새로운 교회 첫 번째 전교인 수양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죠. 구 터키의 서부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에페수스를 지칭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로 건설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를 지칭합니다. 아르테미스, 바로 달의 여신으로 에베소의 수호신이며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머물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 가공업자가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 많은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더 이상 이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동정업계의 사람들을 다 선동하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치면서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때 오래 있을 수가 없었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 때에 2년 3개월간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건강하고 참된 교회를 꿈꾸며 목표하여서 이제 시작된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특별히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같은 동족, 동류였던 유대인들의 그 참소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갇히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감옥이 어떤 감옥의 형태를 가진 그런 곳이 아니라 집에 가택연금으로 갇혔다라고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재판을 앞둔 피의자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한 형벌을 기다리는 착잡한 심경 중에도 자신의 변호를 준비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위한 편지를 바울은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예수가, 그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감출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참 진리, 참 가치, 참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그가 받은 그 고난과 핍박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의 태장과 3번의 파선 돌로 맞고 강도와 여러 위험과 위협을 당하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못 입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을 바울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생명 주신 주님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전해야 하는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사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의 위대한 지성 C.S. 루이스가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이성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기분과 감정은 늘 변하는 것이어서 그것에 신앙을 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길어지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왜 이러시느냐고 따지며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결국 교회를 떠나 신앙을 놔버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단계 성경 공부에서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시건치 아니하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바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유대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시며 세우신 그 사람들, 바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꼬셔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막 찾아가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미혹하여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도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더 새로운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소문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여러분들을 너무 추평가절하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저를 믿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제가 알고 경험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너무나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덕을 쌓으며 인정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소문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며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제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의 동일한 강도로 여러분을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한 소망, 이것은 한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한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은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받으신 그 한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짐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그 안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이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성령님과 하나, 한 믿음 안에서 하나, 한 세례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교회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좀 잘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셈법은 세상과 다른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1 더하기 2가 아니라 1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3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이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1, 하나는 바로 일치와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 그룹,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의 공통된 원리는 하나됨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몸을 이루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부부가, 가정이 한 몸,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뭐든지 일치하고 하나 되어서 화목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 중에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진짜 잘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부부가 열에 9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유독 잘 안 맞습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활동하는 아침형이고 제 아내는 저녁에 활동하는 저녁형, 저희는 밤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열이 많아서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제 아내는 여름에도 이불을 덮습니다. 저는 치약을 맨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면 제 아내는 아무데나 쥐어짜서 양치질을 합니다. 저는 물건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제 아내는 물건을 놓는 곳이 제자리입니다. 저는 밥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면을 좋아합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을 계획해서 하지만 제 아내는 무작정합니다. 저는 잘 삐치는데 제 아내는 잘 안 삐칩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20년쯤 살고 나니 여전히 맞지는 않는데 싸움은 덜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고 제 아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대, 30대 그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성질을 부릴 기운이 쇠했습니다. 성질을 부려봐야 나만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질을 참아야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사랑 고백이 되어버렸는데요. 20년을 매일매일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러한데 하물며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성도 교회가 맞이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그 원리가 같습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태초에 정하신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족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두 교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고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심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의 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과 부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원리를 들어서 가르치고 교회의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는 바로 가정과 교회의 원리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곧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모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역사로 더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평안에 매는 줄. 교회는 평안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제가 예배 때마다, 임례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뜻하는 평안, 샬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거기에 살렘, 그것은 평화를 뜻하는, 바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의 마을인데 평화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샬롬, 바로 평안과 평화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샬롬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평안,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지키고 수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샬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모든 가정에도 이 샬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기에 그렇게도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여 교회와 가정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4가지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 이 4가지를 힘쓸 때에 교회 안에 또한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에 평안이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항상 순종한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항상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함, 순종함으로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한 자녀들에게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는 구원과 복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멸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 인내는 평화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용서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미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7번에 70번까지가 아니라 7번에 70번에 700번, 7000번, 7만 번까지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한 자녀들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평화, 그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함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믿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제 신뢰입니다. 서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 옆에 성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바로 저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